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퀴트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통해 바른 복음과 또 다른 복음에 대해서 깊이 있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어떤 종류의 복음을 붙잡냐에 따라 우리 인생과 영원한 운명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바른 복음을 선택한 결과는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9절의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다른 복음을 선택하면 저주를 받게 됩니다. 10절 말씀에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자, 그러면 바른 복음이 가져오는 복은 무엇이며 또 다른 복음이 불러오는 저주는 무엇입니까? 자, 먼저 다른 복음을 붙잡을 때 우리에게 임하는 저주를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다른 복음으로 말미암는 저주는 객관적인 저주와 주관적인 저주가 있습니다. 먼저 객관적인 저주는 행위로 구원받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율법의 요구를 전부 그리고 완전히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저주이겠습니까? 인간으로서 완전하고 완벽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시도는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객관적인 저주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행위로 구원을 추구하는 사람은 심리적으로 주관적인 저주를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오늘날의 용어로 표현한 것이 바로 완벽주의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김총기 씨는 완벽주의라는 말을 정의할 때 완벽주의는 모든 것이 완벽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모든 일의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완벽주의의 정의가 모든 것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일의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이 의사 선생님은 그 이유를 너무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완벽해질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건 목사의 말이 아니라 의학에서 하는 말입니다. 세상 학문도 사람은 완벽한 존재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이분은 말하기를 완벽주의를 추구하게 되면 접착체처럼 불안과 분노가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완벽주의는 반드시 불안감과 분노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까? 나는 완벽하고 빈틈이 없는 성과와 결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평가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완벽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 완벽을 추구하니
완벽을 이루지 못해서 불안하고 분노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완벽주의자들은 매사에 과민해지고 또 시기하고 나보다 잘하는 사람에게 기가 죽습니다. 또한 자신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니 불안하고 소심해지거나 반대로 자신의 기대가 충족되기라도 한다면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착각과 교만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둘 중에 어느 쪽이 되었든 그것은 저주받은 인생일 뿐입니다. 바로 이것이 다른 복음을 따를 때 찾아오는 저주인 것입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인간을 저주에 빠뜨리기 위해서 네가 하나님처럼 완벽해질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다른 복음을 퍼뜨려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완벽주의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되지 못하기에 살아서도 지옥이고 죽어서도 지옥을 살아가는 이 저주받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명확합니다. 그것은 인간이 완벽한 존재도 아니고 완벽해질 수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실패와 무너짐을 경험했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있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실패와 무너짐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이제는 나를 떠나 방황하지 말고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고 너희를 온전케 할 것이다. 이제는 내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거라. 우리는 우리 인생의 처절한 실패를 통해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했던 우리의 악과 교만을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전적 무능과 무지는 겸손히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꺼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누리는 은혜의 인생을 살게 해주실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처럼 완벽해질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진 않습니까? 그러나 완벽하지 못한 나의 현실 때문에 초조와 분노, 좌절을 느끼고 있진 않습니까? 내 기대대로 되어 자기과시와 교만에 빠져 있진 않습니까? 실패의 자리에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자, 두 번째로 바른 복음을 선택하면 우리에게 어떤 복이 있습니까? 오늘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라고 할 때 여기 이 위하여는 대표하여 그리고 대신하여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와 저주는 예수님이 전부 다 가져가시고 대신에 예수님의 의와 복은 우리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양방향의 전가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저주는 주님이 받아가시고 예수님의 모든 의와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붙들 때 두 가지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되는데, 첫째로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심지어 우리의 미래의 죄까지도 넉넉하고 완전하게 용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완전한 존재로 받아들여지고 이것은 우리가 천국 가는 그 날까지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나의 불완전 때문에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못할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이 구원은 완전하신 예수님이 이루신 완전한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의 상태의 어떠함에 따라 취소되거나 실패하는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비록 지금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로 우리를 끝까지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의 복음을 붙들고 믿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복음은 우리가 죄와 멸망으로부터 해방되었음을 선언하고 우리에게 참 자유와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두 복음을 명백하게 대조하면서 우리 앞에 제시합니다. 그리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게 될 때 얻게 될 복과 저주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 말씀에서 모세는 말합니다.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두 길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그리고 복과 화의 길.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의 영적 싸움의 본질은 진리 싸움입니다. 사탄은 오늘도 이 복음을 변질시켜서 우리에게 다른 복음을 통해 저주와 사망의 길로 이끌어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복음이 변질되고 흐려지는 세상 속에서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바로 그 바른 복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 바른 복음을 부지런히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바른 복음은 우리의 불완전하고 타락한 행위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완전한 은혜를 붙들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붙드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과 영생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을 복과 선물로 받고 누리게 된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기꺼이 인정하고 수용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불완전한 나를 온전케 하는 은혜의 복음을 믿고 의지함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진실로 인정합니까? 나의 불완전함 때문에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나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도 거룩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온전케 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7월 9일 보석 상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인간 관계에서도 모든 시험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허락하시고 이 복음을 통해 우리가 은혜를 붙들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너무나 죄악되고 여전히 악하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기보다는 내 스스로의 힘으로 나를 구원하려고 하고 또한 하나님을 떠나 내 길과 내 방법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악과 죄가 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을 온전히 인정하고 고백함으로 나의 삶을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가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